싶었나요? 네. 네. 숨고 싶은데 이렇게. 아, 네. 네네. 글자가 안 보여 좀. 오늘따라 눈도 안 보이고. 심지어 찬양할 때도 더 떠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늘 사랑해서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최일용 집사입니다. 이번에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용기가 없고 소심하고 못난 놈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신 간증 선배님도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나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래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한 전데 이렇게 목사님에게 영업을 당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준비를 하는 내내 목사님한테 지금이라도 연락을 드려서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진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차라리 덜 민폐가 아닐까라고 정말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 그리고 차라리 간증을 하지 않고 옆에서 그냥 혼자 펑펑 울어버리는 게 오히려 주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많이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조차도 잊고 살았던 주님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 은혜로웠고 행복했습니다. 네, 마치 처음 그 마음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첫 마음을 다시 찾는 과정이었고요. 정말 행복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긴장이 많이 되고 찬양할 때도 잘 못했지만 찬양할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전혀 다른 기분으로 서 있는데요.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스크립트를 읽는 모양으로 자연스럽지 않겠지만 그래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작은 씨앗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저를 내려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저처럼 소심하고 용기가 없는 분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제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꼭 이 자리에서 함께,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과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는 어떤 자리든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느낀 예수님을 함께 나눠주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을 내 입으로 직접 고백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먼저 나눌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았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편 139절 9장 1절 7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저를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얼마나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아닌데 일용 집사 말 엄청 많던데 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이 자리에서 본인 간증을 통해 반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장난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보신 분이 계시다면 사실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실 저는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하고 평소에 하고 싶은 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말을 잘한다, 말솜씨가 좋다라는 평을 듣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걸 사람들이 오히려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제가 옳은 말, 바른 말, 좋은 말만 고르고 골라서 정성을 다해 예의를 잘 갖춰서 말을 해도 사람들은 도통 제 말을 좋아해 주지 않았고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문제가 있다면 더 악화되고 혹은 없던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사람 관계를 망치거나 불필요한 적을 만들기도 하는 아주 최악의 상황들을 경험하고는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 말수가 적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그런 제 모습이 한국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으로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조직이라는 것은 보안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한국 조직 문화라는 것이 개인보다는 단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묵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때로는 이로운 점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이 과연 만족스럽고 행복했었을까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저는 속으로 제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었고 제 생각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 환경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점점 커져갈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외에 특별히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아니까 나중에 어떻게 다 보상해 줄게. 혹은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너가 못하는 그 일, 내가 이 전능한 나의 힘으로 대신 다 해줄게. 이런 구체적인 약속은 전혀 없으시고 그냥 그저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 말 한마디로도 주님은 저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셨어요. 제가 단지 말을 못하고 말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제 인생에서 아팠던 모든 일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저만 갖고 있던 모든 일들 다 위로해 주셨어요. 이 말 한마디로.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될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 아마도 그거는 예수님만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 마음을 다 안다라고 하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웃기고 있네 그랬겠죠. 네. 아니면 저 사람 사기꾼 같은데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누가 제 마음을 다 알겠어요. 네.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히려 저는 그분들이 제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안에 있는 죄성과 나쁜 것들을 모두 다 알 수 있다면 오히려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결과가 있겠죠. 심지어 그 중에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에게는 끔찍한 상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감출 수 없고 제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저를 다 찾아내시고 저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주님이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왜 그러셨을지를 생각해 보니 나는 다 알고 있지롱,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무섭지? 그러니까 조심해라. 혹은 그러니까 나에게 더 잘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닐 겁니다. 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집에 한 명 있기는 하고요. 네. 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협박을 하거나 겁을 주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신 그 뒤에는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나를 믿고 의지해라 라는 말씀이 있었음을 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주님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 말이 저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을 줄 수 있는 분도 꼭 그분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만나지 못했을 때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복음을 모르고 종교만 알던 때였죠. 그때도 주님은 저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었던 거를 나중에 알았는데 그중 하나가 다행히도 제가 그분을 전능함을 믿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도 저는 회개를 한다고 고백을 했고 주님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회개는 복음에서 온 주님의 사랑에서 온 감동 때문이 아니라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전능한 걸 아시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감추고 감춰도 전능하신 그분한테는 제 죄를 감출 방법이 없으니 전략적으로 그냥 잘못했다고 비는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네, 그래서 그냥 저에게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회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회개를 하는 고백도 다 받아주시고, 그렇게 제 모든 걸 다 아셨던 전능하신 주님이 저를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저에게 정확히 그 말씀을 해주셨고, 심지어 제가 잊을까봐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되뇌어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후로는 저는 진정한 자유를 얻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단지 제 의견을 말할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답답한 상황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다 알고 있고 저의 힘이 되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주었고, 이제는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회상을 해보면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시절에도 신이 없다라는 무신론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주님을 모를 때도 저를 살펴주고 계셨던, 저를 사랑해주고 계셨던 주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틀린 그림 찾기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잘하기도 했고요. 아시죠? 이렇게 비슷한 그림 두 개가 나와서 틀린 거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찾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요. 저는 그걸 참 잘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그 재능을 제가 잘못 발전시켰던 것 같아요. 주님이 제 마음을 다 안다는 그 말씀을 주신 후에 비로소 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은 누군가를 칭찬을 하거나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비판을 하고, 심지어 그 비판을 좋게 전달할 수 있는 지혜도 저에게는 권위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해가 되고 있었었고, 주님의 영광에는 하나도 도움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좋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는 말수가 적어도 예전과는 다르게 겉과 속이 모두 편안한 사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때론 더 자유롭기도 하고, 좋은 말만 할 수 있지 않다면 차라리 제가 그럴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입을 닫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 말을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네. 한없이 선하신 주님은 또 쉬지도 않고 저를 돌보셨는데요. 그렇게 꼭 맞춘 방법으로 저를 만져주시고, 그 후로 제가 또 변해가는 모습이 어쩌면 너무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게을르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셨는지 최근에는 많은 변화를 허락하고 또 인도해주고 계신데요. 우선 제가 너무 조용히 가만히만 있으면 말하는 법조차 까먹을까봐 제가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마음껏 편하게 수다 떨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짝꿍을 만나게 해주셨고, 마침 그분은 저보다 말이 아주 많아서 저희들 대화의 빈 공간을 아주 가득 채워주는 아주 저희가 꼭 맞춘 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저는 패나 끼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구석만 찾아다니는, 조용히 유령처럼 다니는 그런
아웃사이더였어요. 네, 그런데 그런 저를 이렇게 다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난생 처음으로 간증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많이 떨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말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혹은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요. 부르면 따르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순종의 지혜와 용기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그저 곱게 봐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곱지 않다면 불쌍하게라도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주님이 이제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주님이 제가 싫다고 하셔도 저는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네. 주님께 껌딱지처럼 꼭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강력하고 중독성이 강한 것이 없어요. 한번 시작하면 이렇게 끊기가 힘들다는 마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나쁜 것에 비유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에게 가장 강한 마약, 저에게 가장 달콤하고 가장 중독성이 강한 마약은 복음이었어요. 저처럼 많은 세월 속에 생각과 자아가 굳어진 사람조차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사랑하는 주님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 다음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달콤하고 강한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맛보게 되었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라기보다는 그냥 놀이터 정도였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곳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 맛있는 것도 주고 재밌는 일도 많았으니 어린 저에게 주일을 보내는데 꽤 괜찮은 옵션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열심히 놀기만 힘쓰던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사춘기가 되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교회 밖의 세상에서 놀기 시작합니다. 네. 교회 밖에 있는 재미들은 또 모든 게 새롭고 자극적이고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예수님의 곁에서 너무 쉽게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놀기에 힘쓰던 저를 제 나이 26살이 되던 해에 미국이란 곳으로 불러주십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민을 경험하셨지만 제가 이민 온 일을 특별하다고 주님이 불러주셨다고 표현하는 데에는 정말로 이 일이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제 삶은 너무나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그곳에서 계속 살았다면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라도 인생의 어떤 큰 전환점이나 환경의 변화를 경험한다면 그때가 인생의 귀한 것 혹은 귀한 것을 되찾거나 새로 찾기에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미국에 와서 바로 금방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저 아주 작은 시발점일 뿐이었고요.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모두 경험해 보셨겠지만 친구가 없으니 혼자 있을 시간이 갑자기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심심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가 마침 어렸을 때 놀러 나갔었던 교회라는 곳이 기억이 나게 됐고 딱히 그 외에 주의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밌는 일도 별로 없었을 뿐입니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다고 해도 저에게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일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축복이었고 예수님이 저를 부르신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시작입니다. 네. 너무 죄송해서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네. 평소에 말 안 하는 사람한테 말을 시키면 이렇게 무서워요. 네.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당연히 믿어졌다, 자연스럽게 믿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저도 몇 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면 좀 더 쉬웠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저에게는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구누구님은 예수님 만나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새로운 교회를 나갈 때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본 질문이에요. 교회를 새로 찾은 분들에게 드리기에 얼마나 적절한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꼭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보여서 그렇다고 대답해 주기를 기대하고 주셨던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러지 못했었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때로는 예수님을 아는 척 혹은 믿는 척, 만난 척 하면 해보기도 했지만 차마 그 질문에는 제가 거짓말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고 막연했어요. 네. 아마 그분들이 저에게 질문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었는지 본인들은 어떻게 만났는지까지 가르쳐 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 성인이 돼서 제 의지로 제 발로 교회에 다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쉽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교회 멤버로 등록도 하고, 예배도 나가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에 성실하게 열심으로 참여를 해도, 솔직히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중 누군가가 새로 오신 분에게, 새로 만난 분에게 누구님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누구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마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표현을 듣고 나서부터 제 호기심이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해졌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지 보다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였는데요. 제 인생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믿는 것처럼 살아왔던 이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죽어서 사후세계에 가봤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나중에 죽은 후에 확인을 해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 기다리고 있다거나 이러면 저는 정말 너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엇인지 보다도 제 사후 계획이 아닌 노후 계획이 아닌 사후 계획이 더 큰 걱정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실이 궁금해졌습니다. 네.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 저는 지극히 세속적인
목적으로 신을 믿는 척하고 살았었던 거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던 제 머리로는 고작 그 정도 생각밖에 못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게임 티어리라는 게 있는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모르는 상황에서 신을 믿으며 살았을 때 그리고 신을 믿지 않고 살았을 때 믿지 않고 살다가 신이 있다면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고 살았다가 신이 있으면 그거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혹시 믿고 살았다가 신이 없다고 해도 잃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그냥 그런 그 게임 이론에 의해서 신을 믿는 척하고 살았었습니다. 네. 그렇게 진짜 복음은 모르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던 거죠. 혹시 모를 사후 준비를 위해서. 그런데 그러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실제 하는지가 미치도록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고 교파도 많이 있고 그 중에 뭐 내가 그동안 다녔던 곳이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있기는 한지, 진리가 있다면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져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교회의 역사, 교리 아니면 추천 서적들, 좋은 목사님들 말씀, 변증론, 창조과학 뭐 모든 기독교적인 그 소스들을 다 닥치는 대로 접해서 탐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특히 창조를 믿는 것과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믿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힘들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는데 꼭 그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제가 진리를 알기 위해 공부하는 모습이 그래도 곱게 보이셨는지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의 무죄함이 바로 축복이 되는 경험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잘나서 예수님을 몰랐다기보다는 그냥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것이었고 조금만 노력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새롭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저에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이미 예수님과 성경의 권위를 증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히 많은 연구와 증명들이 이 세상에 넉넉하게 쌓여 있는데도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것뿐이었죠. 그제서야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하셨고 부활하셨고 성경이 단지 신화가 아니라 역사서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 크신 하나님은 제가 절대 다 알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죄송합니다. 아직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 조금 더 남았어요. 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비록 머리로는 예수님을 조금 알게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제 가슴은 활짝 열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 입으로 주님이 제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았고 논리적인 척, 이성적인 척, 똑똑한 척 하면서 예수님을 이해해보겠다고 덤볐고 실제로 그 필요한 답도 충분히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가슴으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참 고집 세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얄밉게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선하고 좋으신 주님은 저를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고 머리로 이해한 것은 금방 잊혀지잖아요.
시험을 보고 나면 바로 그날 저녁 다음 날부터 다 기억이 나지 않고, 혹은 예전에는 잘 외웠는데 지금은 잘 외워지지 않는 친구들의 전화번호나 생일 같은 것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들이 감정으로 기억하는 것들보다 훨씬 쉽게 잊혀지다 보니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저를 위해서 감정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주님은 또다시 그렇게 제 필요를 정확히 채워주셨는데, 바로 주님의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더 풍성하고 깊게 체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그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각자의 신앙을 보여주고 나눠주는 방법으로서였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았지만, 제가 진짜로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다름이 아닌,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각자가 경험한 신앙을 저에게 나눠주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공부만 해서는 알 수 없었던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 공부하는 방법으로 절대 만날 수 없는 아주 가깝고 친근한 예수님이었고, 그렇게 나의 하나님만 아는 곳으로 채워지기에는 부족했던 제 갈증이 다른 이들의 하나님을 통해서 더 넓어졌고, 그 은혜가 배가 되고 제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터넷의 발명이나 스마트폰의 발명처럼 저의 신앙생활에는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사건이었는데요. 직접 경험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님은 저에게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안에서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목장 모임과 큐티 나눔이 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었고요.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주님이 저에게 예비해 주신 사람들 덕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어느덧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러고 나니 믿는다는 것이 제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구나,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을 받았거나 혹은 믿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주님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즐겨 하시는 방법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시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아주 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친구가 되어준 분들을 만날 때면 저는 왜 그렇게 저에게 잘해주실까를 궁금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잘났기 때문에, 제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처음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본인을 만나준 예수님을 나눠줄 때, 저는 오히려 제가 그분의 체면을 걱정을 했습니다. 저분 괜찮나? 부끄럽지 않나? 네, 그 모습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에서 제가 예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오히려 그분을 걱정을 했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이 다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그 수많은 곳에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단지 문서나 말씀, 다른 분들의 준비된 말씀 아니면 신학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어려웠던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기쁘고 새로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좋은 일을 내가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 모든 게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 지나온 제 모든 삶이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져 왔고 보호받아 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의 감동은 지금 생각해도 예수님을 만난 후로 가장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모르고 있을 때도 그분은 저를 사랑해주고 계셨고 저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정말 그 큰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머리로 이성으로 진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고 공부를 했을 때도 생각해보면 저에게 좋은 소스를 추천해주고 어리석은 제 질문에도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애쓰신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 하나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 많은 분들을 준비해 주셨고 합하여 일하게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제 얘기가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또 너무 이상적이거나 너무 이론적으로만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그 중에 이제 후자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그 방법을 하나 쉐어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나누는 걸로는 조금 부족해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체면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저를 대해주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신 분들이 저에게 그저 관심과 도움과 조건 없는 사랑만 주셨다면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깊게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좋은 공동체에서 만나고 교제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끄러운데도 그분들은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고 함께 큐티를 나누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배, 대부분 저보다 동생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그 믿음의 선배들은 저에게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었고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면 아마 그때 저도 체면을 내려놓지 못했고 제가 만났던 분들도 체면을 내려놓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아직 뜨거운 믿음을 경험해보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체면을 노려놓는 그 순간 바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나는 먼저 내려놓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려놓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부끄럽거나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필요하면 더 오래 기다려주고 그렇게 함께 있어주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또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험지나 우지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신학 공부를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모아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냥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나누기만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저 같은 사람 하나 살리는 주님의 손길에 동참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증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는 저처럼 교회를 다니거나 다녔었거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 안팎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마음에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은 마음만 앞서서 늘 씨앗을 뿌린 건지 버린 건지 모르겠는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제 눈에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기에 앞으로는 더욱더 제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상으로 이 간증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종교는 알겠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혹은 예수님을 만난다,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런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나 우리가 뭐 불교나 윤회 사상도 아닌데 새로 태어난다는데 새로 태어난다는 건 또 무슨 말인지, 이런 표현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나도 저런 것들이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혼자 계시지 말고 꼭 교회에 나오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좋은 교회를 찾아서 꼭 함께 신앙을 키우시고 혹시라도 좋은 교회를 찾기 힘들다 하시면 아틀란타 늘사랑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가 사람들을 보고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곳입니다. 이 정도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틀란타 늘사랑입니다. 많이 길어져서 힘드시죠?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제가 시상식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저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이자 예수님을 나눠준 그 주님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가 교회 전도사님과 바깥에서 만나서 햄버거를 먹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너무나도 미숙한 나머지 그 전도사님에게 교회에 대해서 아쉬운 점, 그 당시에 그 날카로웠던 저의 비판 정신으로 어떤 부분이 너무 좀 별로다 라면서 투정을 쏟아놓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전도사님은 본인의 잘못이 전혀 아닌데도 오히려 저에게 자신을 낮추시며 고개 숙여 대신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저였다면 할 말이 많으셨고 그 교회를 변호하셨을 수도 있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철없는 저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신 이상원 목사님께 그때 예수님 마음으로 저에게 뿌려주신 씨앗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보다 동생들이었는데도 제가 그 교회에서 청년부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눈치 없이 붙어 있었었죠. 저보다 동생인데도 그런 부담스러운 아웃사이더인 형을 목원으로 받아주고 본인들이 더 불편했을 텐데도 오히려 저를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대해주려고 애쓰고 진심으로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대호 목자, 나윤기 목자를 비롯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나가서 놀아야 되고 그 꽃다운 나이에 가장 바쁜 날들 중에도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체면을 버리고 먼저 예수님을 나눠준 친구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보고 있을 우리 늘사랑의 이효한 형제도 있는데요. 단지 어렸을 때 추억을 함께 공유한 친구일 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잊지 못할 과정에 함께 해준
친구라서 그런 요한 형제를 제가 늘 사랑해서 다시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요한이 땡큐? 네. 네. 자, 다들 처음 보는데도 제가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저를 반겨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시고 자꾸 맛있는 걸 먹여주시고 그런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무언가 쓰임을 받기에는 많이 부족한 저인데 그런 저를 곱게 봐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늘 좋은 말만 건네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해 드려야 하는데 아직도 사랑을 받고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마지막으로 저의 외모나 스펙이 아닌 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무언가를 보고 그런 저를 선택해서 함께 해주신 강수진 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이거 했어야 됐습니다. 네. 매일 아침 아내는 매일 아침 저에게 기도를 해주고 저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나누는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에게 만나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협박에 대응하는 말씀으로 더 잘해주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눌게요. 얼마 전에 우리 늘사랑 지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아, 나도 저 나이 때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다는 조금 더 어르신인 그분의 고백이 저에게는 어찌나 은혜롭게 들리던지 마치 순수한 어린이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동하고 계시기에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서 저에게도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이렇게 아이 같은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 늘 사랑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감사가 주님의 은혜이고 제가 여러 가지 이유와 함께 감사를 고백했지만 사실 저는 그런 이유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그런 마음도 다 주님이 저에게 주고 계신 거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종종 말씀하시듯이 저도 성령께서 우리 늘사랑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날마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동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그저 서로 늘 사랑하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사랑이 합심하여 맺은 열매가 주님께 영광되어 기뻐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